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도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감사절에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우리가 매 해년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켰던 이 맥주 감사제의 의미를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주가 넘어갔다 하는 의미에서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통곡이 있는 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탈출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날 은혜의 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그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14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날을 초실절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입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추수가 계속이 되는데 이 초실절에는 그냥 추수하는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이제 그 추수하는 날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그 날들이 77절이 되는 겁니다. 7주를, 이 한 주의 7날을 7주 계산해서 77에 49, 49일 동안 보리 추수를 하고 또 밀을 추수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오순절 날 때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 있고 77절이 되고 그리고 오순절, 이 날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들을 지키려고 할 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 날을 너희는 꼭 기억해라, 세워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7일이 7번 되는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또 한 일들마다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지만 수고한다고 우리가 농사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특히나 사막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이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77절 모든 날들을 세어라.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제 맥추절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열매 맺게 하신 은혜를,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의 의미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과거에는 그렇게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 의미를 다 중요한 의미를 담아 있는 이 절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느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일마다 그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어라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 우리가 수고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기도 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뜨거운 여름날에 이런 열기 가운데도 견디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추운 날에 냉기 가운데도 견디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가운데 인내하며 곡식 거두는 이 기쁨 가운데도 살아있게 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세어보니까 놀라운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날을 말할 때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잠자는 첫 열매가 되는데 우리도 그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침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위로도 있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까지 도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 매년마다 지키는 맥추절은 지나온 날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2021년 첫날부터 반년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농경사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날들을 세고 그 감사하는 일들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요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나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지키는 오늘 칠칠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대하여 도전하는, 무수히 도전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세상의 권세 앞에 넉넉히 이기는 이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날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맥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2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높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서 29절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초반에 있는 이런 의미인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하는 반복된 이 의미를 강조하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높입니다 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내게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경험한 가운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여러분, 부부의 은밀한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은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His God, 그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My God,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먹여주시고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그림을 높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어머니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는 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시고, 내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내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어머니가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의 어머니지만 나에게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 거죠.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은혜를 입고 복을 얻는다면, 이 교회는 모든 우리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 할렐루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온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가운데 계시는 이 삶을 삽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정말 이 좋은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나라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내 사랑하는 조국, 그죠?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제가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와서 간증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예요? 히스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은 내게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유명한 연예인들 못한 많은 사람들 와서 간증을 들을 때 그분에게 웃기도 하고 그분에게 베푸신 은혜이지만 경험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간증,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에게는 더 다가오고 그 간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할 수만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합니다. 간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마감하면서도 오늘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아니고 과거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뜻깊고 감사하는 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순간, 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날들은 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내 가정을,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사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고 늘 입술로 살면서 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그 이름을 주를 높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렇처럼 오늘 또 나에게 이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뭐냐면 세상의 언어, 불평,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있었던 늘 입에 붙어있던 원망과 불평,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불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언어를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마른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아니, 그 사막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십니다.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하셔서 그대 가는 목을 죽이십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내 존재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요, 감사가 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즐거운 것들 모르고 좋은 줄 모르고 먹어도 입이 달지 못하고, 내 감사가 있지 않으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입어도 즐거움을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감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모든 걸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사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감사가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행복하단 말하지만,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늘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일들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우리 동기들 보면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세월이 연륜이 가니까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그 소식 전하는 소식 그 카톡방 전하는 보면 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아파서 수술합니다. 대장암도 수술합니다. 뭐 위암도 수술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나오게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게 살았던 그때를 정말로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아파 보니까 이 모든 살아온 날들이 감사하다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건강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는 사모님들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뭐 자궁암에 걸리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뭐 불편해서 다쳐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가운데도 그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비록 아파 보니까 건강하게 살았던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그분들의 그 얘기입니다.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그분이 감사했던가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인간의 이런 한계 앞에 부딪혀 보니까 모든 일들이 감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맹인을 만났는데요, 이 맹인들 보니까 이 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보는 것 같이 얘기하는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가집니다. 그분들 가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혹시 길가에 가는 사람들, 맹인들이 있으면 내가 그분들에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시 신뢰가 안 될까요? 물었더니 너무 고마운 일이죠. 앞에 무엇이든지도 모르는데 도와준다는 그 한마디, 특히 또 차들이 와서 차를 탈 때 번호를 알지 못하는 그 차를 탈 때 도와서 어디를 가십니까? 물어보고 도와줄까요? 네, 그 도와준다는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까? 보는 것에 대한 감사, 듣는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노력으로 얻는 걸까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까? 뭘 사랑했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진노에 하시는 하나님이 진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그게 보니까 자세한 것들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맑은 하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고 또 되는 일들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할렐루야, 오늘 내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어떤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이 감사하지 않으면 내게 오는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간다. 다른 사람에게 간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아름다운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늘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일들 앞에 어려운 일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남편이 술을 먹고 날마다 술을 먹고 와서 가족을 괴롭히고 그 아내를 괴롭힌다면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매일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 수준의 그런 게임에 빠져 있다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많은 재산의 물질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도 정말 감사해 주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이란 말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감사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무것이나 감사할 수 있다면요, 감사는 이거 당연한 감사이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감사 모든 이 환경을 보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로 실망할 만한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칠판에다가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No here, where is God,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글자 한 자를 옮겨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Now here is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의 이 기사는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내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높인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감사가요, 능력이란 말과 함께 이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리를 높여 하는 이런 말은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 영광을 돌렸는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9사람은 다 가버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 몸이 나았네, 자기 나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큰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오늘 그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10사람 중에 9사람 다 나왔는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해도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높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말합니다. 내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영화롭게 한다. 감사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또 이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또 하나님은 장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입니다. 내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가고 경험하고 더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그 이름 하나님 앞에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로 제사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며 감사의 풍성한 열매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이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크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평강의 거느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사하고 무탈하고 가는 길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해 동안 살면서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가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